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축복과 소망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명기의 마지막, 한 사람, 이 모세의 마지막을 함께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목 붙이기를 많은 성경에는 모세의 죽음이라 붙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제를 달기를, 저만의 제목을 달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세의 죽음, 하나님의 평가표라 붙이고 싶습니다. 모세,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위대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을 이 모세라는 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머무를 때 모세는 간절히 이 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를 두고 간청을 할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또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분명하게 26절 앞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분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평생을 공들여온 일을 무너진다면 한없이 좌절되고 낭망될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민수기에서도 한 번, 또 신명기에서도 3번이나 너희 때문이라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3번, 4번씩이나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면 실제로 모세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했던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결코 이 한 번만, 마지막에만 이 산에 오른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는 아비람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이 아비람산은 어떤 해석에서는 지금 있는 이 느보산과 동일한 산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주요한 해석에서는 아비람 산맥,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산맥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아비람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는 마치 우리가 백두대간 종주를 하듯이 지리산에서 저 진부령으로 가는 것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지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랑을 거쳐서 이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압 땅 동편에 산맥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산맥을 지나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겠냐는 생각입니다.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고 싶어. 이러면서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러 번 올라갔거나 이 단 한 번 올라갔거나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불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 기르앗 온 땅, 단까지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땅, 서해까지 또 유다 온 땅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을 넘어서 이 서편 땅, 동서남북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볼까요? 요단 서편 너른 광야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런데 단이나 소알 이런 데는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맞은편이라고 소개된 이 여리고만 해도 27km인데 단 같은 경우는 느보산에서 약 160km, 200km 북단이고 소알도 이 사해 남단 끝쪽에 위치해서 다른 산세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모세가 본 약속의 땅은 단순히 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신 땅이며 또 어쨌든 드론을 띄우듯이 어쩌면 하늘로 승천하여 보여주신 땅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여기서 환상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 보게끔 해주신 땅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억울했던 모세가
마지막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선포하고 축복하며 이 차지하게 될 땅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비전으로 주는 것이죠. 모세는 축복과 선포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6절에 장사되었고 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장례를 치렀다가 아닙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의 앞에 그는 하나님이고 뒤에 그는 모세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거두시고 장사하였기에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삶을 실패했다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신실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말씀대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가 누릴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닌 축복과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라 했습니다. 이 나이는 한번 소개했듯이 이집트 문헌에 따르면 현자의 수명, 즉 축복받은 사람, 지혜자의 수명은 110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라고 했습니다. 즉 수명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110세, 120세라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보다 더 많이 삶을 살았다, 꽉 채워 살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수였음을 표현합니다. 더욱이 모세는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모세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 없이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마치 이 주름도 하나 없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주름 하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로 향한 이 리더십의 이양은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쇠하고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더 큰 슬픔에 빠졌을 것이고 이 커다란 모세라는 권위로 인해서 서로가 이후에 다퉜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과 장소를 다 예비하시고 또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예비시키고 또 모세를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반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완벽하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으며 또 여호수아에게 그 지혜의 영이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듯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따랐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아무리 축복과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은커녕 분열과 분쟁으로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드라마나 영화로 접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부모님의 큰 재산으로 인해 불화를 겪게 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벽하게 성공적이라 한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축복과 소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성공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여호수아의 지혜의 영이 충만히 넘침과도 같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이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축복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축복과 소망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는 자 됩시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알 수 없고 모든 죽는 사람이 가질 법한 이 묘비도 없지만 모세는 역사에 새겨지고 말씀에 새겨졌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신다고 합니다. 아신다.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듣던 표현이죠.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친밀하게 아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심으로 그 축복을 나누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전부를 아십니다. 축복과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